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그렇게 매우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은 주님이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위 사방의 모든 자연을 보면서 온 땅과 하늘을 보면서 그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그 자연보다도 훨씬 장관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처럼 기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매우 큰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아이는 이처럼 세종대왕의 그 동상 앞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는 이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이러한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면 결코 이 아이는 이 동상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동상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세종대왕이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가던 길 멈추고 이 동상 앞에서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존경심으로 그 동상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적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과 어린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차이점은 대적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어린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 어린 아이와 같이 늘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어릴 적이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도 악함이 있고 이기적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여기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과 재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여기 대적과 어린 아이의 대조적인 예를 우리 생각해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지요. 골리앗과 다윗은 신체적으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거인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까웠고 다윗의 키는 당시 평균 키로만 보아도 절반이 못 되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무기도 위압감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리앗은 싸움에 관한 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챔피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면으로 봐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비교도 안 되는 이 대적 골리앗을, 원수 골리앗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고대 사람들은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별이 나타나면 어디엔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별들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애정과 인간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나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은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매우 지금 놀라워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온 우주 그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즉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유추를 최상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본래의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법을 어겨서 죄인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사람의 본래 이 모습, 우리의 사람의 이러한 본래의 자존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 본래의 가치를, 우리의 이 본래의 자존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 가운데 집약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독생자를 우리 위해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엄청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본 시편 이제 이 9절에서도 1절 처음 시작에서처럼 이 마지막 절도 이렇게 큰 감탄으로 찬양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할 마땅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 엎드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릴 권한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이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진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